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참으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 목, 금 3일 동안에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영성 기도회가 온라인으로만 드려집니다.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이곳 현장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주로 말과 관련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재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언어 생활과 재물에 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이 언어 생활과 이 재물과 관련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는 훈계를 그것을 잘 듣는 자인지 아니면 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지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자기 주장만 가득해서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인지 거만한 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사람과 마음이 괴사한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강포를 당한다는 말은 비참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입의 열매와 마음이 괴사한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말은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말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3절은 계속해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지만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멸망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행함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하는 태도나 습관을 통해 그의 행위가 판단되고 결국 그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연관되는 이 언어 생활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경고하고 그것을 믿음과도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 재물과 관련돼서 언급하는데 특히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7절은 가난한 채 하는 사람, 부자인 채 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8절은 부자가 돈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한 자는 아예 협박받을 일도 없다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7절이 부자인 척하는 것과 가난한 척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있는 척하는 것은 허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너무 없는 척하는 것은 계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없는 척하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려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쓸 일도 별로 없게 되는 상황을 계산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있는 채 하든 없는 채 하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과연 돈에 대한 애착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채하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겉멋을 많이 부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메이커를 좋아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돈 쓰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최강의 나라처럼 보여지고 싶은 그런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지 한 장을 써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고 버리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고 차를 타도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삶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을 분명히 원하실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감추어지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은 숨기고 어떤 것들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7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재물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 재물을 내어놓아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환경에 처할 이유도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에 너무 욕심이나 그것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기쁨이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늘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비라고 비유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행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더 가까이 하고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인해 또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장하기를 애쓰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꾸지람하시는